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4년 10월 14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용할 만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 도와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고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로운 말씀을 저들에게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을 맞아 오늘 하루도 그리고 한 주간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들을 온전히 붙들어 주셔야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믿고 이 시간에 또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지 또 어떤 길로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실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과만 동행하며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와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하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주님을 뜨겁게 만나 변화받은 분들은 대부분 그때 주님 앞에서 놀라운 결단들을 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세상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결단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주님을 향한 처음 마음을 끝까지 간직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의 길을 가는 동안 고난이 따르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의 일꾼으로 사는 동안 시련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이 땅에 믿음으로 사는 동안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셔도 순종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부르짖습니다. 여인의 남편이 선지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훈련을 받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가정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게 된 겁니다. 아이들도 너무나 어리다 보니까 죽은 선지자의 아내가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생활고 때문에 빚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빚은 점점 늘어나서 도저히 갚을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채권자가 아이들을 데려다가 종 삼으려고 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이들까지 종으로 팔려가게 하시느냐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눈물로 호소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 은혜 받고 주님께 헌신하는 길은요, 험난한 광야 같은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의 종의 가정처럼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수고를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2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이 가정에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2절 중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과부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과부에게 엘리사가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요,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하는 대로 옮겨 놓으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과부가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빌려온 그릇이 다 찰 때까지 계속 기름이 채워집니다. 그 기름을 팔아서 빚진 돈을 다 갚을 수 있을 정도로 기름을 풍성하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두 아들과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주신 겁니다. 여러분, 과부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만나서 자신의 형편을 고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한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과부가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로 간구했다고 해도 그때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과부는 체험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말을 과부가 처음 들었을 때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과부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몰랐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주의 일에 충성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시다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나와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말씀이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말씀처럼 보여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고 그 일에 더욱더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환경을 뛰어넘는 섬김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자, 7절 말씀까지는요, 물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것이지만 엘리사 선지자도 수고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8절을 보니까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여인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다가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대접을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지역을 지날 때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극진히 섬깁니다. 또한 10절에 보니까요, 여인은 남편에게 특별한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엘리사를 위해서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어서 엘리사가 자기 집에 식사를 올 때마다 거기에 머물도록 하자는 겁니다. 남편도 이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수넴 지역을 지날 때마다 수넴 여인과 남편이 만든 방에서 피곤할 때는 쉬기도 하고 책도 읽고 말씀 묵상도 할 수 있었습니다. 수넴 여인의 부부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대하듯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섬긴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는 그동안 최선을 다해 주의를 감당해 왔습니다. 여호람 왕이 바른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죽은 선지자의 가정에 고난이 닥쳤을 때 그 가정을 회복시키는 주의를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도 기쁨으로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이런 엘리사의 수고를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수넴 여인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수넴 여인의 헌신도 기억해 주셨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새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 은혜 받고 이 땅에서 무엇보다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게 됩니다. 물론 주님의 일을 가는 것이 꽃길은 아닐 수 있습니다. 고난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결국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 감사하며 더욱더 주님의 일에 충성케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어떤 고난이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환난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 그때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요,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각 구역 식구들과 각 가정의 자녀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영적인 분명한 분별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내일 있을 중경기도회 전도 세미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전 예완 청년이 오늘 퇴원할 예정입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군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